우리 오늘 함께 말씀 마태복음 28장과 또 1장에서 10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을 성취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구약. 옛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왕으로 오셨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태라는 저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증언하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말 자체에,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자체에 바로 머리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는 내가 처음부터 시초부터 종말에 관한 것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시작이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는 예수님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조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요?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 그 재창조하신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셔서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창조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자로 오늘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이 시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듣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여기 1장에 무슨 내용이 있고 10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약속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7가지 가상 7원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모든 문제를, 죄로 인한 인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다 이루셨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끝났다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또 그냥 비교적 위대한 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무덤과 같은 신앙에서, 무덤과 같은 우리의 행위의 신앙에서 나왔는지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6월절 준비를 하셨다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했죠. 24장에서 26장이죠. 2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율법의 2가지 중요한 것, 팔복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우리가 아까 선포한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태복음 말씀을 많이 듣고 이 말씀을 다 보지 않아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도 예배도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문을 닫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예배인 것을 우리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 밖으로 나오셔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봤어요. 이미 예고된 고난과 십자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각자 자기의 사역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물고기 낚는 자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고 엠마오로 두 제자들은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정도 하셨으면 됐잖아요. 우리가 다 청소년들이 나눌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거 대단해요. 감사해요. 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 또 하실 일이 있어요. 예수님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셔서 다 끝난 걸로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무덤에서 신앙에서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가상 7원을 하시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친히 무덤에서 그 무덤의 문을 굴리시고 나오셔서 친히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인생에 바빠서 살아가는 오늘 학원 때문에 학업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자기의 문제에 갇혀서 사는 여전히 무덤 신앙에 있는 예배는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할 수 없는 우리를 오늘 부활의 예수님 친히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느냐? 너희가 생사화복 사는 것과 죽는 것과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이 말씀을 다 마쳤다.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할 것이다. 포로로 갈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 말씀 생각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돌아와라. 너희를 부활케 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30장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했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26장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예수의 기준, 다시 말해서 왕의 기준을 너희가 이제는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너희의 마음에 있고 너희 입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너희 무슨 얘기하고 가니? 라고 예수님 물었을 때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큰 소동을 못 들었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로 생각했던 그 구원자로 생각했던 그분, 그냥 선지자로 생각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복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할 수 없다고 돌아가고 할 수 없다고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냥 내려놓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임마누엘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과 28장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장도 마찬가지고 28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오세요. 그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왜 남자친구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왜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왜 시험 기간에 꼭 엄마가 옆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왜 엄마가 힘이 되니까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왜 같이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너희가 능히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늘과 땅 모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함께 하기 위한 약속을 위해서 친히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인데 그분이 영원히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라는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이 아브라함도 누구를 바라보고 기뻐했을까요? 이 약속을 주시는 약속 자체이신 예수님.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우리 세계를 향한 축복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언약의 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영원한 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지만 모든 죄에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 생명을 참여하게 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더 이상 행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라고 오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두 대표가 예수님을 찬양하러 왔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 유다의 대표 목자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러 와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천문학자,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해요. 그분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해요.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당시 헤롯 왕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왕은 바로 애굽에서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셔서 어릴 때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출애굽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한 선지자들과 시편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것을 실패했어요.
비록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성막과 함께 계속해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갔지만 그들은 실패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에 성공하셨어요. 먹는 문제, 그리고 영광의 문제. 너 하나님처럼 되라. 그리고 너 사탄에게 무릎 꿇어라. 경배해라. 하는 이 세 가지 인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참 이스라엘 되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건국 전쟁 가운데에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실패와 원망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또 영원히 함께 하시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첫 번째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몇 번 설교를 하셨을까요, 건이야? 8번이요. 8번. 5번 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에서 팔복이 있죠. 첫 번째 설교에서 그러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임마누엘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건이야? 아니, 팔복이 중요하죠. 팔복이 중요한데 율법의 내용을 압축해서 말한 것이 팔복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해석해 주신 게. 그러면 율법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면 뽑으면 뭐예요? 누구 사랑, 누구 사랑? 예? 누구 사랑, 누구 사랑? 스파이더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을 두 가지로 정의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율법에 61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압축하면 10계명.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살인만 안 하면 지키는 거예요? 간음만 안 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내가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해석의 기준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의 모든 기준은, 율법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팔복도 앞에 네 가지 복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5가지 복에서 8번째 복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은 첫 번째 설교였는데 마태복음 몇 번 설교한다 그랬죠, 건이야? 5번. 5번. 그럼 마지막 5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3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23장부터. 23장에는 8가지 화가 선포되고 24장, 25장에 이제 보세요. 마지막 이제 설교가 정말 설교가 나오는데 네, 앞으로 오세요.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것인가라는 왕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다시 주신 거예요. 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왕의 기준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옛날에 모세를 통하여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적 있어? 없지.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이미 부부가 된 사람이랑 이렇게 사귀지 말아라. 관계하지 말아라. 헌맹세하지 말아라.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 멀리해. 미워하라. 모세를 통해서 옛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나 살인한 적 없어요. 간음한 적 없어요. 헌맹세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해줄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는 뜻일까? 가 아니라 너희 머릿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그 음욕을 품으면 저 사람 내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원수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라 했는데 사실 무슨 뜻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나 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고 했어요. 왜? 나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냥 안 하고 하고가 아니라 너 정말 이웃을 사랑하니? 옆 사람을 사랑하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니? 라는 예수님의 기준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난 여기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죄인이라고 생각.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근데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나 죄가 없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켰으니까. 난 착하니까. 잘생겼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정말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니? 너 옆에 있는 연아 정말 너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런데 이런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대하는 사람 누구예요? 말도 섞기 싫은 사람. 내가 과제를 다 했어. 그런데 옆 사람이 그 과제 내가 발표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 내 숙제 다 했어. 건이야 나 숙제 좀 더 보여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어? 아니요. 물론 공부를 잘 못하면 별로 그래 보여줄게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전교 1등이야. 근데 내가 논문도 다 쓰고 숙제도 다 했어. 그거 답안 좀 보여줄 수 없어? 나도 같이 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 우리 옆 사람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없어 정말. 그래서 예수님 나는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 그런 정말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정말 짜증나요. 정말 싫어요 하는 그 순간 살인한 거야 안 한 거야? 사실 살인한 거야. 예수님의 해석은 그래. 그러면 모두가 다 죄인이 아니야?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난 완벽하지 않아요. 비록 잘생겼지만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연아야 너 최고의 복된 사람이다. 네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오는 사람이구나. 우리 건이가 친구들 많이 사랑하고 정말 배려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치가 차면 그것이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냥 만나기 싫고 카톡도 그냥 차단하고 싶은데 예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네가 고백하는 순간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그걸 기뻐하셔. 예배 나오는 것도 기뻐하셔. 예배 나와야지. 그런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 없으면 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 예수님은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늘 예배 일찍 가야지. 2시에 늦지 않게 가야지 하고 앉아서 딱 예쁘게. 물론 그 사람의 마음도 예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 찾는 마음 없으면 예수님 기뻐하실까?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셔. 그런데 비록 좀 늦어도 시험 걱정도 있고 과제 걱정도 있고 좀 노래방 갔다 좀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 나 예수님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난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행복자라고 말씀하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축복해볼까? 너는 최고의 행복자야.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너는 최고의 행복자야.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당시 말씀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 왜? 나는 이걸 다 지키고 나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외모도 잘생겼고 난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해서 결국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해. 그래서 옷도 예쁘게 입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서 나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일찍 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근데 그 마음속에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 일찍 나와서 준비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우리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 예수님 별로 필요 없어. 예수님 이름 구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내 인생. 근데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일찍 와서 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처럼
겉에만 화려하게 하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 누구?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헌금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 가면 쓰지 마. 네가 비록 지각해도 괜찮아.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 나 지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진짜 예수님 앞에 바로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셔. 그런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이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하셨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야.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아버지 우리 거룩히 여기를 봐주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사람 앞에서 막 뭔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나는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래요. 내 모든 말과 내가 모든 행동하는 걸로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래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2024년 오늘 몇 월 며칠이죠? 6월 9일. 그럼 2024년이 벌써 6월 9일이야. 2024년이 있으려면 1000년도 있었겠지. 응? 그 기말고사도 그 시간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2024년은 어떤 것으로 기준으로 2024년이 되었을까? 우리 친구 2024년이 있었으면 1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1990년은 있었어? 없었어? 나 1994년에 태어났는데 1990년은 있지. 2024년이 있으려면 1000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죠. 100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럼 0년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있었어. 그럼 그 0년은 누구의 기준으로 됐을까?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2024년이 정해진 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네이버 한번 찾아봐. 구글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 진짜 있어. 예수님 진짜 이 세상에 오셨어라고 그렇게 예수님 무시하잖아. 그런데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몇 년을 살고 있어? 2024년에 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 시간 맞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모든 사람이 2024년 6월을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어. 그 시간의 기준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기준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에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 그때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는 이미 있다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다. 우리를 향한 시간표도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B 뭐예요? 첫 번째 B 연아야. 첫 번째 B. 아버지. 비긴. 문화. 비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이 있어. 학교에서는 여러분에게 기말고사 시간표를 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취업의 계획이 있고 결혼의 계획이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세상의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 그러면 기말고사 볼 때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당연히 평소에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볼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해야지. 그런데 진짜 그 시간만 집중하다 보면,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는 생각도 안 하고 학교 시간표, 기말고사 시간표만 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야. 학교의 시간표에, 세상이 요구하는 시간표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시간은, 연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어디서? 여기 보니까? 잘. 어디서? 어디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대. 문화를 향한, 건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시간표가 있어. 근데 너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
근데 너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 근데 이 땅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연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런데 연하가 그거 별로 집중하지 않아.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공부하느라 또 집중하지 않아. 대학교 가면 또 연애하느라고 집중하지 않아. 나 꾸미고 뭐 하느라 집중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연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래. 연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 뭘 먹어야 돼? 그래, 물이나 밥, 양식을 먹어야 돼.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런데 진짜 양식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의 인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음식을 주세요. 오늘 필요한 예수님, 오늘 만나게 하시고 오늘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먹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지라는 마음으로 너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근데 쉽지 않아.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용서하지만 악한 사람이 있어 없어? 진짜 용서할 수도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악함들이 있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해.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그 악한 자에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모든 컨트롤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잘 듣고, 지금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야?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야.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아. 그런가 보다. 예수는 별로 필요 없지. 근데 시간표가 지금 바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준비해. 시험 공부도 열심히 준비하고, 연애도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결혼도 열심히 준비해서 해. 취업도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해. 잘 될까? 잘 되겠지, 세상에서는 어쩌면. 그런데 열심히 준비한 그것이 뭐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거야. 바닷가에서 모래 집 지어봤어? 네. 난 꽁펑이랑 해봤는데 열심히 뭘 파. 터널도 파고 막 왕궁을 지어. 근데 물이 다 오면 어떻게 돼? 없어져. 꽁펑이가 일주일만 뒤에 와도 없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집은 내가 열심히 지었지만 화려해. 그런데 물만 오면 바로 썰물에 없어지는 모래성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걸 듣고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지금 잠시는 열심히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월요일 되고 화요일 되고 학원 가고 기말고사 성적, 내 고등학교는, 내 대학교는 이런 생각이 막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 없어.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그 주일에는 열심히 은혜를 받아 찬양을 하고, 그런데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나 대학 어떡하지? 어디에 지원할 수 있지? 내 성적으로 수시는 될까? 정시는 될까? 이런 걱정들이 몰려올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계획이 있어.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너에게 계획이 있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 너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니? 너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니?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야. 어떤 파도가 와도, 기말고사의 파도와 풍랑이 와도, 대학 입시의 파도와 풍랑이 와도, 취업의 파도와 풍랑이 와도, 결혼의 파도와 풍랑이 와도 그 집은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지지 않아. 왜? 예수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이 기준을 말해주시고 바로 8장 9장에서 무엇을 보여주실까?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 예수님도 똑같이 10가지 기적을 8장 9장에서 보여주셨어. 왜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은 왜 10가지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연아야? 왜 10가지나 기적을 보여줬어? 왜 기적을 10가지나 보여줬을까, 문아야? 왜 기적을 보여줘? 기적을 보여줘야 이제 사람들이 믿을까봐, 정신 차릴까봐. 서연아, 왜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을까? 정신 차리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좀 봐주려고?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 왜 10가지나 기적을 보여줬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뭘 약속했어? 목적이 기적을 약속했어. 그것도 맞아. 기적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여준 것도 맞아.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막 대단한 걸 보여주지. 나 이런 사람이야. 왜 보여줘? 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 기적을 행할 수 있으니까. 나 축구도 이렇게 잘해. 나 드리블도 이렇게 잘해. 보여줘. 그리고 동원 선생님이 축구장 가서 운동장 가서 애들 초등학생들 친해지는 방법이 있어. 칭찬을 해.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 자기의 모든 장기를 다 보여줘. 드리블도 보여주고 뭐 슈팅도 보여줘. 왜?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었어. 예수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그랬으면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을까?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준 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믿어. 이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똑같아. 선생님이 여기 앞에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어. 어떤 병을 치료했어. 여러분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내가 무릎에 상처에 손 얹고 했더니 3살이 돋았어. 너네 예수님 믿을 거야? 아니 진짜면. 가짜일 수도 있죠. 아, 근데 의심부터 해서 고마운데 그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믿어 이런 게 아니야. 예수님의 목적은 이 아픈 가운데 있는 진짜 자기가 움직일 수조차 없고 자기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볼 수조차 없고 들을 수조차 없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거야. 예수님 이렇게 기적을 베푸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쇼 끝나고 집에 가셨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예수님 스타 되고 싶으셨으면 진짜 병 고치는 스타가 되고 싶으셨으면 연하같이 예쁜 이렇게 소녀 팬들을 거느리는 왕이 되고 싶으셨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기적을 베풀고 또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모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랑하셔서 기적만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안 따라죠. 왜 안 따라? 예수님 나 병도 고쳐주고 눈도 열어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가짜. 진짜였어. 뭐 자꾸 가짜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하니까 그 도시가 막 소동을 하는 거야. 난리가 났어. 그래서 구루동뿐만 아니라 이 동네 전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예수님 보려고 막 왔어. 그래서 어떤 병자는 얼굴이 막 피부병이 엄청 심해. 막 살이 떨어져. 근데 예수님한테 가야 나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많았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붙잡힐 때 심지어 누구조차 도망갔어? 예수님 그래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조차 도망갔어. 그럼 제자들도 도망갔으면 예수님 따랐던 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다 도망갔지. 예수님이 내 문제만 해결해주는 분인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병 고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로부터 왔어.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내가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임을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제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제발 이 사랑을 배워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데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9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부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이를 불러 온 것이 아니오 주인을 불러 왔노라. 야 너희 좀 가서 내가 왜 이 기적을 행했는지 내가 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했는지 좀 배워봐. 나 성경 잘 지키고 예배 잘 나오고 그게 아니야. 진짜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좀 배워봐. 진짜 예수님 나 사랑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 그 마음 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진짜 우리 사랑받기 어려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 좀 배워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 잘났어 라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 나 죄인이에요. 너희 여기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너희 어디 잡혀가는 거 아니야. 물론 죄인들은 다 지옥에 가지.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에요 고백하고 싶어. 왜? 내가 죄인이에요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연아야 너는 심판 너의 죄명은 원래 죄인이었어. 근데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어? 너를 위해서 부활하신 걸 믿어? 예스 대답했어.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땅땅땅 청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 봐주시는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왔어. 건이 너 죄인이야? 문아 너 죄인이야? 진짜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해? 죄인이 아니.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없으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 이것을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제자들한테 알려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 기준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을 깨달은 제자들을 어디에 보낸다? 연아 이 말씀 듣고 어디에 보낸다? 어디로 간다 이제? 하느님 나. 천국 바로 가? 천국 가기 전에 집. 집에 가지. 학원 가잖아. 안 가요. 학교 가잖아 이제. 학원 안 가요. 마찬가지로 학원 안 가지만 학교 가잖아. 친구들한테 가잖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왕의 기준을 깨달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낸다? 각자 집으로, 각자 세상으로 보내. 왜? 너희 가서 내가 알려준 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라 라고 보내는 거야.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 연아야? 그냥 가봐 이렇게 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그렇지. 권능을 주셨어. 그리고 결국 문화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셔. 그래서 그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연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연아야 예수님의 사랑을 돈 내고 받았어? 아니요. 그럼 어떻게 받았어? 축복. 축복으로. 그러니까 거저 받았잖아. 공짜로 받았잖아. 그래서 너도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한테 어떻게 나눠줘라? 잘. 돈 받고 나눠줘라? 공짜로 나눠줘라. 거저 나눠줘라. 돈 받고 나오잖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줘라. 두 번째, 옷 여러 가지 가져가지 마. 네 생각에 그 사람이 복음 안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뭐 가지고 가지 마. 지팡이 가져가지 마. 물론 전도하려면 뭔가를 가져가야겠지만 그거 의지하지 마. 예수님만 의지해봐.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너 갈 때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 너한테 주신 평안 있잖아. 지금 죽어도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려가실 거라는 믿음 있잖아. 그러니까 전해봐. 그 평안을 전해봐라고 말씀하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사랑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 한 사람은 받아들여. 한 사람은 꺼져 라고 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아. 핍박해. 그래서 너희를 그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너희를 막 야, 네 예수님 믿냐? 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네 예수님 믿냐라고 하면서 막 놀릴 수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막 경찰서에 데려가서 얘가 우리 대학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데려갈 수도 있어. 지금도 진짜 그래. 그리고 때로는 너희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예수님이 엄마 아빠 사랑한대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 어떤 엄마 아빠는 정말라고 할 수도 있지. 그래? 아 그래? 나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모님은 어떤 내 오빠나 뭐 형제나 동생들은 꺼져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기다려. 인내해. 사랑으로 기다려봐. 문화야 한번 엄마 아빠에게 전해봐.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어. 너 친구에게 전해도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 그러나 기다려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봐. 그 사람도 문화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처럼 그 친구도 예수님을 알게 될 날이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각자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보내셔서 이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또 영원히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보내고 계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복음을 들었다면 행하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서연아? 행하는 사람은
이거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 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그래 나 예수님 필요 없어. 내 2024년이 예수님 기준으로 세워졌어도 나 예수님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 여전히 죄가 없어.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 그런데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들었다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모든 날 함께 있으리라.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랑 함께 계신대. 폴킴이 예수님 믿나? 모든 날 모든 순간 폴이니까 바울이지. 그래.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되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그런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연하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진짜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사실 정말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한번 전해봐.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도 얘기해봐.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연아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 친구들을 통해서. 연아가 카페 푸름을 잘 얘기했다고. 마찬가지로 이제 카페 푸름이 아니라 동우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길 원하신대라는 복음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한번 전해봐.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야.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약속은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야. 무슨 약속이라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기억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먼저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설교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공부할 수 있고 내 머리로 시험 준비할 수 있고 내 튼튼한 두 다리로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으며 호흡할 수 없으며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청소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푸른 주의 나무, 푸른 주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